오늘 본문 13장인데요. 사실 12장에서 13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1장에서 13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소개하죠.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또 어떤 모습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즉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 교회는 담장을 넘는 교회, 또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사람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출발을 했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의 출발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겠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들이 왜 모여 있어요? 뭐 사업을 하려고 투자자를 모으는 게 아니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기술자를 모으는 게 아니죠. 교회의 시작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함께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명의 지도자들 중에 2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그것도 담임 목회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성령님의 뜻이라면, 성령님께서 원하신다면 가장 소중한 일꾼을 보낼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마땅히 우선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겠는가? 많은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소중한 일꾼들을 먼저 투입하고 보낼 수 있겠는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어려운 것을 순종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자, 어디로 갑니까?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구브로라는 키프로스,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그런 섬입니다. 꽤나 큰 섬이에요. 이 섬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하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선교팀이 구성이 되었어요. 언제, 어디로, 누구랑 같이 갈 것인가?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한참 일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들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정말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영성,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굉장한 역동성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목표,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기 다양한 생각들, 다른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그런 방향성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선교지에서의 만남입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과 복음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키프로스 섬의 한가운데를 동서로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약 180km 떨어진 서쪽에 있는 항구 파포스라는 지역으로 도착을 이르게 됩니다. 거기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울 일행은 두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선교를 떠나면 언제나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선교팀이 만난 사람,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고 지금 마가 요한이 있잖아요. 이 선교팀이 가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그냥 빠르게 읽고 쉽게 지나가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총독이 있어요. 총독. 그 섬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 지도자, 그 사람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그래서 이름이 헷갈릴 수 있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거기에서 빌붙어서 일을 하는 마술사 엘루마.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호칭이 바예수라는 거예요. 잘 구분을 하십시오. 자, 총독은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아서 대리해서 그쪽에서 정치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전체 총독이었잖아요. 이 서기오 바울은 키프로스 섬 전체를 관장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웠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 앞에 엎드리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입니다. 바예수, 이것은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스스로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고 사칭을 하고 뽐내는 그런 사람. 마치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아니면 점쟁이들,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자신들을 메시아라고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독과 함께 있었다. 총독과 함께 있었다. 아마 공무원처럼 일하는 공인된 관청 마술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나름 그 이방 지역의 온갖 잡다한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술사 같은, 무당과 같은 그런 존재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나름대로 오랫동안 그런 교분 친분을 갖고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총독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뭔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자 이 거짓 선지자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방해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루마는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오랫동안 성령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 귀한 사역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개종자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 큰 섬의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절호의 찬스,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것을 방해하고 옆에서 회방을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사울, 근데 이제부터는 바울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해외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그럼 한국식 이름 말고 영어식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로마식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이름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이 마술사를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석에서도 한 개인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혹독하고 무자비하게 폭언을 하고 저주를 하는 일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는지 몰라요. 뭐라고 해요?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놈아, 막 이럴 겁니다. 막.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당장 끝이지 않겠냐.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사역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디옥 교회로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시작된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정치 지도자를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회방을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구도,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도가 사도행전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아무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교사역의 결과입니다. 결과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바울이 저주하면서 선포하자 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술사는 그냥 눈이 멀어버립니다. 얼마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총독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화가 난 바울이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서 그랬을까? 그렇다면 혼쭐을 내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눈이 멀게 했을까?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의 닫혀진 영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요. 자, 서기오 바울은 총독입니다. 권세가 높고 지위가 많은 그런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 권력을 다 갖고 있어도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눈이 가리워져 진리의 눈을 뜨지를 못했어요.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살아왔던 사람. 근데 이 총독이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즉 엘루마의 육적인 눈이 먼 사건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있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너 좀 깨달아야 돼 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자신을 인도해 줄 누군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 얄팍한 아니면 간교한 그런 마술이나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마술사가 육적인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총독의 공간에서 쫓겨났겠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렇죠? 사흘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적으로 눈이 먼 상태, 눈이 멀어서 못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눈이 떠졌을 때 그 감격과 환희와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죠. 사람들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의 평생의 복음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그런 귀한 그런 사역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도 의롭고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을 때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를 못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나중에 딸가닥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영안을 밝혀졌었을 때 자신의 실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본인이 정말 부끄러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복음의 핍박자요 회방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역량을 갖고 스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도 영안이 어두워져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인생의 목적인지를 알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헛된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눈을 띄어서 당신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안을 밝혀주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진리 안에서 영적인 밝은 눈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봐야 될 것들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엉뚱한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가리워진 눈을 띄워주는 변화된 회심한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제목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꽤 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지금 사도행전 공동설교를 꽤 많은 교회에서 같이 하시는데 제목이 다 달라요.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그 결론이 좀 다르겠죠. 자, 저는 이 제목을 잡았어요. 최초 첫 번째 선교사 파송.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 최초의 선교사 누군지 아시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잖아요. 연도도 아십니까? 1885년이에요 1885년에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 1892년입니다 7년 이후에 조선 땅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제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셨는가는 관심이 많고 또 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언제 우리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을까? 혹시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언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을까? 1907년입니다. 1907년 장로교회는 첫 노회를 조직하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하기로 결의합니다. 해외가 아니라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주도는 해외 못지않은 어려운 곳이었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파송을 받고 평양을 떠난 날이 1월 17일입니다. 서울에 갔고요. 거기에서 다시 기차로 목포에 갑니다. 거기서 여장을 꾸려서 제주도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한 게 2월 20일이에요. 1월 17일 날 평양에서 출발했는데 제주도 가는 배를 탄 게 2월 20일입니다. 근데 곧바로 가지 못해요. 풍랑을 맞아서 추자도에 표류를 합니다. 그리고 40여일 지난 4월 초순이 돼서야 제주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1월에 파송을 받았는데 세상에 제주도로 간 건 4월 초순입니다. 당시에 제주도가 그렇게 어렵고 먼 곳이었어요. 30분만 가면 우리 청주공항 나오죠. 제주도 금방 가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한국 장로교회는 1912년 9월 달 장로교 총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국 산동 땅, 오늘날 청도예요, 칭다오에 선교사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원 금액이 필요하죠.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1912년, 1913년 2년 동안 전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선교주일로 여기고 거기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3년 총회에서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목사님을 첫 번째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청도는 그렇게 또 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님이에요. 그 전에 3개월 동안 일본에 가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아무튼 장기 선교사님으로서는 이분들입니다. 중국말이 서툰 3명의 선교사님들. 1913년 11월 산동선 중국인 가옥을 빌려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부터 배우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1년 만에 3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40여 명의 신자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1917년 중국에는 6군데 기도 처소가 생겼고요. 세례받은 사람도 20명이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1913년이에요. 1915년, 1917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910년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1910년은 우리가 잘 아는 한일 합방의 때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하죠.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 한일 합병 조약 제1조,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분통 터지는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날이 그때예요. 여러분, 이런 암울하고 힘들었을 때에도 한국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또한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이후에 여러 교회들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가 센터가 되었어요. 선교사역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의 시작과 끝이 되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고여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전달하고 소통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과 일터와 내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군요. 여러분, 그런 자기 정체성과 분명한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 각자 삶에 흩어져서 함께 아름다운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